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머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중심 신앙을 세우자. 그 첫 번째 복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용서.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그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를 잘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그래서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은혜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생명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육신의 사람의 모습들을 다 빼내버리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나중에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살인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마음에서 자꾸 뭐가 올라옵니까?
시기가 올라오죠. 시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뭐 조금 올라오다가 그것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결정적으로 어떻게 커집니까?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막 안색이 이제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는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런 게 살인한 자다. 누구에게? 가인이 아벨에게. 그 뒤에 조종한 자가 누구다?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얼굴이 마귀가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얼굴이 굳어지고 거칠어지고 흉폭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얼굴이 이렇게 거칠어지죠. 그죠? 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니까 뭐가 나옵니까? 은혜의 얼굴이 나온다. 그래서 은혜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꾸 뭔가 좋은 말씀 또 좋은 교훈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자기 선하게 하면 그것이 선하게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은혜의 얼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점점 약해지면 뭡니까? 정죄가 나오죠.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정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다. 7번에 7번까지 해라. 이 무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라. 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런데 율법의 그 힘이 뭐냐 하면은 정죄죠. 정죄죠. 정죄의 힘은 율법이고 정죄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냐. 죄의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정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죄를 합니다. 그게 뭐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용서를 하되 너희는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정죄하러 오셨다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곧 내가 죽음을 맛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겠다라는 것, 담당했다. 그래서 너희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사람이 정죄의 사람이 아니고 자꾸 용서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삶은 근데 자꾸 용서가 안 되고 정죄가 나옵니다.
이게 정죄의 시작은 어디냐면 비판부터 시작했죠. 비판, 판단. TV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회 현상들 일어나는 거 보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해요. 그죠? 그런데 자꾸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와 우가 극한적으로 대우치를 하니까 이 좌측 사람들은 우측 사람들 보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이 말이죠. 우측 사람들은 좌측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져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판단만 했어요. 처음에는 비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정죄를 하게 되니까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율법에 의해서 주는 생각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정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까. 그런데 영의 생각은, 복음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땅만 보면 여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게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은 복음은 용서를 하는 법이다. 용서의 법이다. 즉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죄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한없이 용서하는 용서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의 생각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막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이제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복음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닫은 자가 아니라 그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은 종로를 한다? 의의 종으로,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복음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악수 한번 해도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가서 한번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웃어주면서 인사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이 말입니다. 산 자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돼. 이 땅을,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빠지면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끊임없이 용서가 나오고 끊임없이 은혜가 나오고 끊임없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어느 날 보면 모르면 자꾸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으로도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더 깊어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가 그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복음신앙이 잘 갖춰져 있는 새 사람. 새 사람이 그냥 한번 딱 새 사람 본 어게인 돼가지고 한번 딱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경험을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옛사람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은 끊임없이 육신의 사람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새로 태어나고 내일 또 죽고 그 다음날 또 새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또 인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더 깊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복음신앙이 밑에 베이스에 잘 깔려져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바로 은혜, 그 다음에 용서, 이 생명,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항상 용서가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죄를 어떤 사람은 무슨 잘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막 죽이는 소리가 나와요. 죽이는 소리. 생명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살리는 말을 해요. 그죠?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새 교회. 이 새 교회, 우리 원래 표가 새 사람, 새 삶, 새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의해서 새 삶을 살고, 복음에 의해서 새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참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용서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